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티 챌린지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본문을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월화 큐티 본문이 그 다음 본문인데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어, 소위 말해서 이제 표적 본문이죠.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제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쓴 이유는 뭐냐면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좀 더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적이 표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큐티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을 가리키는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러 축의금을 들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민망해지고 또 그 결혼을 준비한 주최 측도 굉장히 민망해지겠죠. 그리고 그 민망해지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미안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 결혼식이 망쳤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꼭 결혼식장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과 한번 비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끊기는 순간 뭔가 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비참함이나 괴로움을 겪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비참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슬퍼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기쁨을 주시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기쁨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포도주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포도주가 훨씬 더 최고급, 품질이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질 높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기쁨을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제가 이 결혼식장의 장면을 꼭 결혼식장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죠.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됐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뤘는데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하인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했더니 포도주가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쁨은 언제 경험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